예, 안녕하십니까. 충청앞에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제 12가 교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이신훈 목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더웠던 8월이었는데요. 이제 또 귀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될 그런 것에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주된 마가복음의 내용은 15장의 내용입니다. 15장은 순한 이야기로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이야기가 모두 이 15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교과의 저자는 이 상황에서 나타난 이 역설이라는 어떤 상황적인 것들, 역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역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역설은 영어로는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결론이 났을 때 거참 아이러니한 일이네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그 아이러니입니다. 이 역설이 마가복음 15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역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역설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두 의미가 서로 갈등 관계거나 대조되고 세 번째는 누군가가 그 역설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며 심지어 그가 내뱉은 말이 역설적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교과에서는 이 역설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글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마가복음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역설을 말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5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게 하심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역설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받은 온갖 조롱, 저주,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의 뜻밖의 등장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역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식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빌라도는 AD 26년경부터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죠. 그는 자비로운 통치자가 아니었고 그의 여러 행동은 그 땅의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표현하고 주석에서는 유대인을 멸시한 다소 거친 총독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걸 보면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자였음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데려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유대인들이 직접 할 수 없었기에 판결받은 죄수는 로마 정부에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되어야 했죠. 빌라도는 로마 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의 총독과 같은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네요. 마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이 정확한 고발 내용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고발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그런 물음을 통해서 대충 어떤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던 모든 곳에는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반역이었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예.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대답처럼 그분은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고 동시에 유대인의 왕이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고발된 예수님에게서 빌라도는 사실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 이교도였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는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이 있죠. 로마 정부에서는 그래도 죄가 없다, 살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해마다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 죄수들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방법을 선택해서 이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강도이자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이 예수님을 성난 군중에게 내어주고 말았죠. 빌라도는 군중의 요구에 이끌려 정의보다는 자신의 어떤 위치나 또 불이익, 정치적인 이익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버리고 말지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압박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저버리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월요일 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온갖 조롱과 수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17절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면이죠. 막 그 면류관을 씌우고 옷을 벗긴 상태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치면서 막 또 무릎 꿇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처형되기 전에 잔혹한 매질을 먼저 당하는 것이 당시 로마의 관례였습니다. 죄수는 벌거벗겨지고 때로는 나무에 묶인 채로 날카로운 금속이나 이 뼈 조각을 박은 이 짧은 가주책직을 든 로마 병사들에게 사정없이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 한 대대의 군인들이 이 일에 가담했다고 유추해 보는데 그 한 대대가 한 200명에서 600명 정도 그렇게 많은 숫자의 군인이었습니다.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저는 아마 제 예수님이라면 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지신 신성으로 정말 단 한 번에 그 모두를 정말 괴롭게 끝낼 수도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위는 단순히 예수님 한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들의 왕을 기다려온 유대 민족 전체에 대해 사실 모욕하는 것이죠. 병사들이 했던 예수님의 그 머리를 갈대로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으며 마치 왕에게 경배하듯 비꼬듯이 했던 이 세 가지 행동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한 것으로 보아 미완료 계속해서 그런 조롱들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한 것이죠. 과거 시절 딱 끝난 게 아니라 미완료를 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 앞에서 참고 인내하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이제 로마의 전형적인 이 처형 패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이 알몸으로 끌고
그 집행장까지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시 한번 그 사람을 공동체 앞에서 완전히 모욕을 주고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혐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0절은 이 로마 군인들 자주색 망토를 벗겼다가 다시 입혔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한 발 양보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이 성경의 글로 볼 때는 잘 못 느껴졌던 내용이 정말 엄청나게 잔인하고 굴욕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장면에 나타난 모든 역설들을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들이 했던 그런 조롱들, 마치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조롱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뿐 아니라 로마인을 넘어서 전 세계에 온 세상에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런 조롱과 굴욕을 당하셨고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정말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을 읽고 화해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탄의 목적. 사탄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하게 하거나 그로 하여금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이적을 행하도록 하여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이 땅에서 사신 그분의 생애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성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는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이르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의 모습을 이 마가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이곳저곳을 다니시던 이 건장한 예수님도 이 이방의 형벌 앞에서 쓰러질 만큼 정말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가 이렇게 도와주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고 이 골고다로 향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침례 요한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사야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참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정말 이런 감사한, 정말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통은 실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교과의 내용을 우리 그대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옷은 벗겨지고 군인들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 제비 뽑아 정했다. 십자가 형벌은 거의 피를 흘리지 않는 처형 방식이었다. 십자가에 사람을 고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못은 주요 혈관이 없는 손바닥 아래 손목에 박혔을 것이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손은 손과 팔뚝을 모두 의미할 수 있다. 손바닥은 구조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 팔뚝 한가운데를 지나는 정중신경이 못에 짓눌리면 팔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숨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못 박힌 발을 밀어 올리고 팔을 구부려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이것은 다시 극심한 통증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서 탈진, 질식사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다.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러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조롱과 굴욕을 받으셨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적 칭호가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군중들이 계속해서 모욕을 하죠.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엄청난 능력이 있다면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먼저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군중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했죠. 예.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 조롱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예. 십자가에서의 그의 무력함에 대한 요점을 밝히기 위해 그들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 헬라어로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라고 예.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인정을 한 것이죠. 예. 따라서 아이러니하게 그들의 조롱 가운데 의도하지 않게 예수가 구세주이심이 인정되는 것이죠. 예. 이런 역설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거나 구원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른 사람을 구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영감의 구원의 글을 읽고 수요의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던 예수께서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외치는 제사장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주님의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수요의 소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마가복음은 십자가를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정오 오후 3시경부터 이 초자연적인 어둠이 갈보리를 덮었으며 이 어둠에 관해서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일식이나 다른 자연 현상이 없었는데도 달이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에 짙은 어둠과 같았다. 그것은 후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증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둡고 정말 이 온갖 조롱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은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얻지 못하셨다라고 시대의 소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이 정말 예수님께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이 교과에 의하면 이 구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죠. 근데 이 엘리는 아람어 엘라히를 음역한 것이지만 일부 군중들이 그 엘리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 이야기했냐면 엘리야를 찾는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조롱을 해요.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막 이렇게 또 조롱을 합니다. 정말 징하죠. 사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시대의 소망에는 로마 병정들도 동정심이 생겨서 이 목말라는 예수님께 이 포도즙을 주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쩜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하는지 참 이 사단의 이 힘이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침례 요한을 통해 받은 예수님의 침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초반부 1장의 내용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또 먼저 사실 요한이 먼저 온 엘리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들 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 자체가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것과 대조되게 그것과 연결되어서 마가복음 가장 끝에 이제 15장에는 그 예수를 또다시 이렇게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이 에 대해서 얘기하고 엘리야를 부르는 얘기,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치는 그 아마 이야기. 이 내용은 이 표를 보시면은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유사점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마가복음 1장에서 다니엘 9장 24절에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의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마가복음 15장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시는 그의 사역의 정점, 클라이막스,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은 또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일부를 성취합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희생제도의 성취를 가리키고 모형이 원형을 만나고 이제 새로운 단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셨습니다. 영감의 교훈의 글을 읽고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의욕을 극복하심.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런 믿음을 소유함으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또 승리하는 그런 경험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입니다. 무덤의 장사 대신. 십자가의 극적인 사건 이후에는 이제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장례식이 치러져야 되죠. 이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야 합니다.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시체를 무덤에 이게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제 몇몇 요소는 영적으로 매우 감동적이고 또 어떤 것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 마가복음의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 이 장면에 딱 한 번 등장하죠. 성경에 다 이렇게 그동안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나 뭐 이런 게 등장하지 않지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한 사람이 더 와서 돕죠. 뭐 더 와서 돕다기보다는 그 역할을 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사내들인의 존경받는 회원이자 상류 특권층이었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뭐 보통 사람은 뭐 빌라도 총독을 만날 수도 없겠죠.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의 시신을 총독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상위 계층이고 부유하고 빌라도와도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이제 교과에 나오지 않는 이 번외의 이야기인데요. 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요셉과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드러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은 그들이 속해 있던 사내들인 그 의회에서 쫓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랬죠. 사실 그들은 이 드러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사내들인 의회에 계속 남아 있음으로써 그들이 가진 그 권력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알았던 이제 제사장들이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없는 틈을 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보호할 이제 명목이 없게 되자 더 이상 이제 그들도 숨기지 않고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이 당당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라고 마치 이제 커밍아웃 한 거죠. 예수님의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담대히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향력 있는 요셉의 등장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의 등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매장되신 것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정말 증거, 대대로 이것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서 빌라도는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을 때 처음 예수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요구하는 요셉에게 예수의 죽음을 묻고 백부장에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매우 중요한 두 사건이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에 뭐 아무데나 버려진 게 아니라 무덤에 안치되었고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으로 이교도인 이방인인 빌라도가 로마 백부장을 통해 그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시체를 내어준 일이 확실하게 그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뭐 사실 이 당시에 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잠시 뭐 혼절한 거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한 뭐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제 교과에는 나오는데 그러나 이런 분명한 증거가 있었고 이 로마의 총독 이 빌라도와 또 로마의 군인 이 백부장이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시체를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세 사람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누가 이 예수님의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걸 확인했죠? 네, 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일찍 무덤에 갔지만 빈 무덤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더 깊은 연구를 위해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하기를 열망했다. 그러나 이 일을 한다면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선택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실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칙을 희생하는가. 양심과 의무는 이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킨다. 세상의 조류는 강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사리사욕을 위한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요. 이번 주 교과는 이제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을 이렇게 막 연구를 이렇게 하였는데 그거 연구하는 것 이상으로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이해함으로 얻는 감동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